축복의 한가위 되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한가위 되세요. 제목을 따라합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시골에 많이 내려가셨나봐요. 자리가 많이 비었고 또 친척집에 올라오신 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데 참 감사합니다. 시골 교회가 좀 가득 참 좋겠는데 혹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래나 잘 모르겠어요. 정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한 곳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한 가지 생각만 하기 쉽죠.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지경이 여러분 속에서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이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 동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을 다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가나안으로 온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객지에서 사람이 정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족과 롯과 의견 충돌이 자꾸 일어나. 또 이 유목민들은 목초지가 중요한데 양과 소와 또는 약대를 먹일 그런 풀밭이 서로 이렇게 겹치고 모자란 거예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참 이것을 해결해야 될 삶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익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과 신앙을 선택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말합시다.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삶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이익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익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과 신앙을 선택하느냐 하는 기로에 아브라함이 서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한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 축복의 통로, 믿음의 거부, 경제의 거부가 되어서 쓰임을 받았어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집터가 성지순례 가보면 있는데 그 집터가 얼마나 웅장한지. 반면에 이익에만 눈이 열려있다. 동서남북을 못 본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있고 물질적인 세계도 있고 또 자녀들의 세대도 있고 내 세대도 있고 이런 여러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똑같이 아브라함도 너는 눈을 들어 그렇게 말하는 그 눈이 있었고 롯도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에만 눈을 돌렸던 그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심판을 받았고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었으며 그 딸의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물이 풍부하고 곡초가 많고 짐승들이 먹을 만한 풍부한 곳을 선택하였는데 롯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총애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후손을 생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동서남, 여러분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양국 사랑의 교회에 동서남북을 묻고 계십니다. 양국 사랑의 교회야, 너희의 동서남북이 어디냐? 손순호 목사야, 왜 네가 목회하느냐? 너의 동서남북은 어디냐? 왜 양국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했느냐? 왜 양국 사랑의 교회가 비전센터를 또 건축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교와 구제의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응답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의 맨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이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위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있는 우리 교회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년째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한 번도 주보에서 빼본 일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물론 우리는 이제 올해 18주년입니다. 설립 18주년. 개척은 2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와 구제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선교 시작. 세계선교와 그늘진 이웃 구제를 목회 제원리로 받은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기로에 설 때, 중대한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면 롯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라고 지시하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본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청성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를 얻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주시기로 어떤 사람이 갖다 심은 한 알의 겨자씨 같아요. 손목사 교회가 하나님께 그 구절을 주셨어요. 한 알의 겨자씨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참 야박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자라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깃들어요. 제가 이 말씀 갖고 개척을 했어요. 제가 본 교회당 교회 최고 작당을 했습니다. 그런 예배당에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바람과 폭풍과 어두움의 시간들을 지켜주셔서 성장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의 영혼들이 우리 양국 사랑의 교회라는 나무에 깃들고, 선교사들이 깃들고, 그늘진 이웃들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양각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나무에 깃들고 그런 날을 꿈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앙아시아를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교회 동서남북이 중앙아시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중앙아시아는 구소련 지역, 구소련 지역에서 구소련이 아주 힘이 좋을 때, 힘이 있을 때 그 구소련 지역 전체를 공산을 했어요. 그것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스탄부터 전부 다 러시아에 속해 있었던 그런 구소련 지역. 이 지역은 구소련이 무너질 때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를 최초로 소련 지역에 열자마자 파송했어요. 그래가지고 김봉청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파송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러시아 땅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지역이 있고, 이제 거기서 살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는 그쪽 지역이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합니다. 러시아, 즉 그 구소련 지역에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유일한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해가지고 소련 전 지역 모스크바를 거쳐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한국에 와서 보고하기를. 지금 구소련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은 선교의 황금밭입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거 한국 교단은, 우리 교회단이 아주 작은 교단이었습니다. 작은 교단인데 그 작은 교단이 대거 중앙아시아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이 나라에 막 교회들이 막 세워져가지고 막 성장을 했는데,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고 모슬렘이니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교회를 막 세워졌는데 문을 닫아버립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요. 다 추방을. 그런데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까레이스키라고 그러죠. 까레이스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한국 사람들이 대거 만주, 또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지역으로 이주를 했어요. 한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라를 빼앗겨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 이주를 했는데, 그 고려인들을 그 소련이 공산화를 하려 했어요. 민족 이주 정책을 쓸 때 뭐 나라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고려 사람, 이 까레이스키라는 그 사람들을 저 중앙아시아에다가 그냥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겨울에 다 버렸어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혹독한 추위인데 다 죽으라고 아주 중앙아시아 그 광야에다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죽는 사람입니다. 죽지 않지. 겨울에 버리고 그 다음에 봄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땅에 어떻게 팠는지 삽도 없는데 나무 하나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 땅을 파고 그 속에 움집을 짓고, 많이 얼어 죽었죠. 움집을 짓고 그 속에 살아남아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씨를 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중앙아시아의 고래들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갔을 때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는 고려인들이 있어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러시아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래가지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제자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됐죠. 저희 사택을 잠시 아파트에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중앙아시아 분들이 키르기스탄 사람 한 4사람, 우즈베키스탄 5사람, 한 12명 정도가 우리 집에서 한 일주일 머물렀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한국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제자훈련 해가지고 신앙을 키워서 한국에 보내자.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맡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교회를 하나씩. 왜? 한국 사람들 다 쫓겨났으니까 교회는 다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운영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지금 제가 간 곳은 우즈베키스탄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바로 옆에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우리 김동일 선교사가 지지난주에 왔던 이제 김동일 선교사님과 김동일 선교사님 교회가 아주 대단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앙아시아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중앙센터가 됩니다. 이 교회가 아주 힘이 있었어요. 우리 김동일 선교사가 저하고 둘도 없는 친구인데 처음에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에 딱 가는 때는 밤 1시에 우즈베키스탄 공항에 비행기가 도착을 했어요. 캄캄한데 내려보니까 불이 하나도 없어요. 공항에 캄캄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딱 가니까 한참 이제 기다리라는 데서 기다리니까 한 1시간쯤 지나니까 그때서 불을 켜고 공산당 모자를 쓴 새빨간 탁 이렇게 막 쓴 경찰 모자 같은 사람을 쓰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게이트 딱 하나 열고 그때부터 반응. 3시간 걸려서 우즈베키스탄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3시간 걸려서 겨우 나오니까 캄캄한데 그렇게 짐을 이제 나온 선교사님들이 밖에 있다가 짐을 해서 이제 그곳에 있는 거죠. 이제 그때 김영재 목사님 한 8년 우즈베키스탄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혹시 집어넣어줄까 싶어서 우즈베키스탄 공항에 갔는데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비행기가 연착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연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안에서 유리로 이렇게 밖에 있는 성분이 다 와서 만날 사람 만나고 이야기할 사람 이야기하고 터키로 먼저 가시고 그렇게 이제 우즈베키스탄 제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번에 갈 때는 지금 있는 이제 고려 경향교회라고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폐자라고 하는 러시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은 안 됐죠. 전도사님 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또 교육을 한번 하려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금식도 시키고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폐자 목사님 또 뭐 이디나 또 양기울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제 그 세운 곳들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동현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그런 나라에 딱 들어가서 물 주세요, 밥 주세요, 화장실이요. 이것도 모르잖아요. 러시아 전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아이를 둘 데리가는데 이제 자은이하고 석현이를 둘이 데리고 가는데 자은이는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석현이는 유치원인데 이 아이가 완전히 질려가지고 뭐 말이 한국에 있을 때는 막 아이들하고 말통하면서 놀았는데 뭐 카자흐스탄에 가서 말이 한마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얘를 유치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하나도 안 통하고 막 그러니까 애가 질렸는데 그 아이를 유치원에 집어넣고 면 애가 막 자지러지는데 할 수 없이 카자흐스탄 유치원에 아이들하고 지금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지금 러시아어를 잘하고 영어를 제가 한번 갔더니 자매가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이야기했다가 러시아어로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어를 잘 안 써요. 근데 한국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3개국어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가 있고 자언니는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에 지금 있어요.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그렇게 이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갔던 그 키르기스탄은 왜 갔느냐 하면은 제가 이 한국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온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을 김영재 목사님이 서울에서 신학교를 했어요. 러시아 사람들 데려다. 그 제가 몇 년 동안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쳤어요.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러시아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우스리스크에서 조금 한 1시간 정도 가면 그곳에 권비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스리스크에 제자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 현지인들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쓰는 그 현지인들이 또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도 지금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고 목사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도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고 이번에 다 만났어요. 근데 키르기즈스탄에 이번에 루슬란이라고 하는 제 제자가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야무진 사람인지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할 때 다 러시아로 통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녁에 신학교를 다니면 이 외국인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일날 일하고 그런 직장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식당, 건설 노무인들 뭐 이런. 그런데 그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는지 모르는데 집을 2채를 사가지고 여기서 그냥 돈 하나도 안 쓰고 성교중앙교회에 그 숙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숙소에서 먹고 아주 돈 하나도 안 쓰고 아끼고 또 신학교 때문에 직장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루 날품팔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 토크목이라고 하는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집을 2채를 사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예배당을 하기 위해서 한 채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한 채를 멋지게 리모델링했어요. 아주 유럽식으로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고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고 결혼을 하고 개척하고 근데 가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그곳에서 그런 집을 가질 수 없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그 아버지가 유지고 모슬렘 이렇게 말하자면 그 마을의 유지인데 아들이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뭐 택도 없죠. 뭐 난리를 내고 또 그 동생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몇 달 사이에 아버지도 한풀 꺾였어요. 막 너무 집도 막 멋있게 딱 꾸며놓고 그 지역에 아주 뭐 젊은이가 말하자면 튼튼한 유지가 되어가는 그런
재산도 가지고 있고 다 그렇게 아주 교회를 세우고 친척들이 짱 보이고 친척들이 짱 보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도 보니까 현지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개척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시골에 가실 분 할 수 없지만 오후 예배 때는 제가 그 영상을 쫙 보면서 오늘 설교를 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부러 그 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예배를 드리는 날 찾아갔어요. 뭐 장군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아주 지도자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다가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를 믿잖아요. 아마 그 집도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참 그 규모가 있는 집이고 그 마을에서 아주 상당히 부자고 또 이분이 보니까 정치에도 상당히 관여가 있고 이런 분이시대요. 아주 그냥 우리가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까레 코리아에서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느냐 그러면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서 저희가 대접을 받고 하여튼 루슬람과 함께 교회에 오시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죠. 저희가 왔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키르기즈스탄에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여러 지역에서 쫓겨난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하니까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근데 유일하게 비자를 주는 데가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은 나라가 작성가 한 300~400만 밖에 안 되는데 면적은 우리 남한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빈 땅이 많고 물건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비자를 주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그 키르기스탄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키르기스탄에 모이면서 말하자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우즈베키스탄에 가져가서 이제 그것을 집에서 생활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추방이 되니까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왔는데 한국이 얼마 전부터 우리가 IMF 이후에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실 선교사가 쫓겨나고 나면 그걸 보호해야 되는데 선교 마인드가 없는 그런 교회들은 아니 뭐 사역지도 없는데 그리고 선교사를 말하자면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즈베키스탄을 너무 뜨거운 가슴으로 막 사랑하고 그런 가슴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던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쫓아냈다 이런 상처가 있는 데다가 한국 교회가 그냥 선교를 딱 끊고 잘라버리니까 이분들이 너무 상처를 입고 그 키르기즈스탄에 지금 보니까 150가정 정도 굉장히 많죠. 한 300~400명 됩니다. 숨어있는 선교사들. 그분들하고 접촉하면 특별히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당한 그런 분들은 이제 10여 분 이렇게 모셔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동서남북이 여기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루슬란에게도 가서 여기서 10명이 넘어가면 절대로 더 이상 교회를 불리지 말고 10명이 넘어가면 10명만 여기 데리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도의 집을 또 빌려서 거기서 또 열려요. 왜냐하면 KGB라고 하는 그 러시아 비밀 경찰이 아주 종교를 탄압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였다 하면 그냥 안 됩니다. 한국인 선교사는 사실 못 견디고요. 그래도 현지인이니까 그나마 견딥니다. 그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넓혀가도록 그렇게 이제 선교 전략을 주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현지인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 순수하고 깨끗한 성도들인데 이 현지인을 목사로 세워놓으니까 목사가 말하자면 막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휘두르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못 들어갔어요. 키르기스탄으로 부르고 카자흐스탄으로 불러서 목회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은 선교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30년 선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30년 되니까 교회가 당회장이 한 번 바뀌고 저 같은 경우에 한 교회에서 뭐 20년씩 목회를 합니다. 보통 어떤 목사님은 10년도 목회하고 5년도 목회하고 따라하니까 처음에 파송했던 목사님 그만두고 후대 당회장이고 3대 당회장이 오니까 이건 선교 마인드가 없고 그분을 도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차로 모신 선교사님도 이제 60이 됐더라고요. 나이가. 근데 작년에 합동직 선교 작년에 선교 계약을 새롭게 맺는데
뭐 이것도 깎고 저것도 깎고 그래도 건수만 생기면 잘리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어린 당회장이 이제 당회장인데 말하자면 저같이 이렇게 40대 50대 당회장이죠. 뭐 잘 모르지. 뭐 물론 관계는 하고 있지만 다 이렇게 깎이고 사실은 늘어나야 됩니다. 깎이고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감사하고 나온다. 그리고 그냥 사인 하나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인 하나. 근데 그 속에 슬픔이 있어요. 또 어느 선교사님 가정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나오던 그 해에 선교사 제명을 당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토크 목적에 또 그래도 가정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조그마한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지금 준비를 합니다. 그 집에 이제 아는 선교사님 댁에서 가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제가 하도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 처음 뵙는 분이 우리 김영재 목사님 잘 아는 선교사 오면서 뒤에 이렇게 사모님이 찾아드리면 제가 백불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사모님 어디서 제가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죠.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왜 비전센터를 지내요? 전 세대가 힘을 얻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이런 분들이 깃들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노인복지센터, 성교센터를 세우고 이분들이 언제든지 기임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진 30년, 40년 그 선교의 노하우를 우리가 받고 중앙아시아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한국교회가 방향을 하면 좋겠나.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우리의 동선하고 중앙아시아를 제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이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부흥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동역을 하면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축복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동서남북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풍부하고 풀이 풍부하고 곡초지가 많았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망망대해 같은 절벽과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동서남북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제가 아무리 사역이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 교회가 어려워도 여러분 세계를 선교하고 그를 이웃을 구제하는 이 복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전센터를 짓게 하십니다. 비전센터를 왜 짓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영아유치부 부모들이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식당 하나 정도 덩그러니 있고 본당만 있고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착을 잘 못하는 1년 반 목회를 그래서 안 되겠다. 전 세대가 함께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이런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가 품는 우리 양복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그런 이웃이 깃들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겠다. 그것이 이번에 비전센터. 목사님 비전센터 지으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제 또 노인복지센터, 선교센터 또 해야 됩니다.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방에서 일꾼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시는 이유가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거예요.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 김수복 선교사님이라고 초창기에 우즈벡 선교를 하셨다가 추방당하신 선교사님이 계시대요. 이분의 아들이 우리를 접대한 카자흐스탄에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 하나씩 데리고 키르기즈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좋은 샤실릭집, 샤실릭이 이제 양고기를 꼬치에 이렇게 껴서 이렇게 불에 구워서 먹는 게 이제 그 중앙아시아의 아주 전통 음식이에요. 샤실릭 중에서 제일 좋은 집에 저희를 부르고요. 그래서 갔더니 김수복 목사님 아들이
김동훈 목사님 아들도 김동훈 선교사님처럼 올 때 그런 유치원에 자지러지게 놀라서 그렇게 그 낯선 곳에서 있다. 이분이 러시아를 능통하고 한국어를 잘하고 이러니까 한직물류의 부사장 카자흐스탄 지점에 지금 이제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그곳에 사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불모지에 정말 그렇게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를 쫓아내는 나라에 그런 나라에 갔지만 자식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통된 목사님 그 고려장로교 김동일 선교사님 그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전임자로 가셨던 분은 가셨다가 신장병이 악화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뒤를 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주신 동서남북을 주시는 것이에요.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밖에 하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평안하게 되죠. 세계를 먹이는 현장이 양복 사랑의 교회 현장이 양복 사랑의 교회 동서남북이 어디냐? 양복 사랑의 교회가 받은 세계 선교의 동서남북이 어디냐? 중앙아시아. 그걸 이번에 받았어요. 양복 사랑의 교회가 받은 그늘진 이유 구제 그곳이 어디냐? 동서남북이 어디냐? 이 양복과 김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동서남북이 이 양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복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는 양복의 교회를 지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북변동에 있을 때 우리 시청 있는 그 김포 북변동에 있을 때 야, 이 교회를 조금 가능하면 서울 쪽으로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고촌 쪽으로 나가려고 얼마나 알아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내 동서남북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동서남북이 여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 사시니까 여기 오셨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동서남북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만하게 되고 세계를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의 조상도 되게 하시고 그 소유의 축복도 보너스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한 사람은 나머지는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동서남북 예배의 축복의 동서남북 따라합시다. 예배의 동서남북을 받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의 숲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예배자의 축복. 이는 경배할 분을 바로 경배하고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고 다스릴 것을 다스리는 거죠. 이 세상에는 소를 섬기고 또 이상한 걸 섬깁니다. 일본 같은 데는 천황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김일성이 같이 돈상을 세우고 김일성이 섬기고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하면 사람은 사랑할 줄 알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경제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경제는 물질은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예배로부터 공급돼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면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한 곳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인생에 욕심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으로 행해보시고 횡으로 행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워야 됩니다. 시야를 넓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이 야망이 되면 안 돼요. 야망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될 때 목사의 야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목사가 어찌하든지 이것을 저 중앙아시아 우리가 받은 이 양복의 그늘진 이웃들 세계 선교의 그 선교사들을 깃들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 힘을 투자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세계 선교사들이 깃들고 그늘진 이웃들이 깃드는 그런 양복 사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망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이지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주시면 따라합시다.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시야를, 넓은 시야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의 미래에 대한 넓은 시야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에 대한 넓은 시야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사업에 대한 넓은 시야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넓은 시야를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동서남북이 어디입니까? 똑같은 눈이 있어도 롯이 가진 눈과 아브라함이 가진 눈이 달랐듯이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동서남북을 향하여 열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펼쳐놓으신 그 동서남북을 보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나의 동서남북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내 동서남북을 바로 보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